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25년 동안 교보생명 본사에는 그 빌딩 안에 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재 씨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벽에 큰 글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좋은 글도 있었고 좋은 시도 붙여놨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시가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광화문 글판의 시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1등이 바로 나태주 씨의 풀꽃인데 저 이거 다 외우고 있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외울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도 외우시겠죠? 어때 반응이 이러시나?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시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1등입니다. 1등. 여러분도 오늘 시 한 편 외워가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마음에 그렇구나. 작은 풀꽃 하나 보이지 않고 미미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아야 그것에 예쁨이 있고 또 오래 보면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데 너도 그렇다. 2위가 정현종 씨의 시로 방문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제가 내일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서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또 요즘 같은 때 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이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예요. 그분은 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내고 하신 분인데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방문객이 있거나 사람이 올 때 방문객 시를 한번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극동방송을 창립하시고 또 특별히 트루디 김이라고 하는 여사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두 아들과 한 딸인데 첫 번째가 이 김요셉인데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호녀라입니다. 호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아주 수원 기독초등학교를 세워서 쉐마 교육을 잘하고 있는 분이시고 또 그곳에서 또 교회도 원천 침례교회를 세워서 교회도 건실하게 잘 세워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그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보기도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검색하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중보기도 그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이분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듣고 우리 같이.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30년 동안 아내는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기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내랑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처음으로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둘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그 기도를 따라하고 때로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아내가 그 기도를 따라하고 저의 영성의 가장 큰 파워는 함께 부부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변한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유심히 보셨으면 슬라이드를 보셨으면 제가 합심이라는 단어를 파랗게 표시했습니다. 헬라 말로는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단어죠? 심포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거라고요. 진짜 임재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제목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느니라. 3장 25절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엄청난 사건이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에게 일어납니다. 불문불에서 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갈 다음 세대 주체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정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한 명 한 명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를 찾으시고 그 동지들과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삶 안에서 임재를 체험하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잘 모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 이거 제가 다 했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뭐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좋은 사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또 오늘은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합심기도, 우리 아까 김여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심기도,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650편 정도의 기도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도의 책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는 제가 이 명언을 읽고 너무 참 제 마음에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그 다음 여러분 시작.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고, 마음이 찔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인, 강도, 간음, 뭐 도둑질, 그것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도 강도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고 포사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또 그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이고 반드시 해결하고 뛰어넘어 극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기도를 통한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자주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며 불순종은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가장 큰 죄는 명령불복종입니다. 명령불복종. 만약 명령불복종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죄라면 막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지휘관이 명령하실 때 뛰쳐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사형이라도 시킬 수 있는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 불복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고 흔들리는 심령들이 있고 교회에 또 무너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신앙의 순수성들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들이 강원서지방 권사회 연합회가 모여서 회의하다가 권사회 수련회가 10월에 있는데 아마 광고에 있을 텐데 저한테 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부흥에 한 번도 나가본 사람이 아닌데 무슨 강사를 하나. 근데 그들이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거기 그 범민 가운데 최금성 권사님도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내 인생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서 권사회 수련회 강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중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전 아주 세상 말로 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시 유명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는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이. 권사님들은 다 참석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오는 권사님들,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 저서 또 하시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하고 소중한 얘기를 제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좀 잘 정리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루 좀 말씀을 전할까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든든해. 요즘 잠이 다 안 와요. 이거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또 권사님들이 귀는 좀 잘 커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지.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강사를 한다는 게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약해진 부서가 어린이교회 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땡땡명이 나오다가 지금 땡땡명이 나온다고 제가 어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나오고, 특별히 안 나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그러면 불신성도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나오던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됐는데 그 아이들 중에 두세 명 빼놓고는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어디 모임에 보내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래도 믿음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은 보내서 말씀을 배우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배우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 좀 우리 동기들도 만나고 목사님 몇 분을 만나보니까 코로나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엊그제도 저희 동교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로나 걸려서 정말 고생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감기 정도 생각했는데 감기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교단에 건강하던 부총회장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시던 그런 장로님도 그렇게 돼. 그래서 야, 이 기도의 제목이 많구나. 코로나 때문에 깨어진 이런 관계들, 특별히 교회 모임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만약 부모로서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부모님 앞에 나오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합심기도, 따릅시다. 합심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또 아까 우리 김요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몇 사람? 두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겠다.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이미지 몇 카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는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예전에는 흔한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래 둘러서서 얼싸안고 스크럼 짜고 같이 기도하는,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합심 기도하던데요. 그 다음에는 손을 들고 부르짖고 합심 기도하던 빼곡하게 앉아서 그러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은 아니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둘러서서 밤중에 둘러서 손을 잡고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막 머리에 불이 임하잖아요. 저 이미지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 빨리 회복돼야 될 장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본문은요, 형제가 범죄하면 하는 권고의 원리입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되고 마지막까지 안 되면 그는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내라, 잘라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키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땅에서 매거나 풀거나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거나 풀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키는 바로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다 풀려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두 사람인가? 두 사람은 모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적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적은 최소의 단위가 두 사람입니다. 한 10사람쯤 하시지 이렇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참 꿈이 소박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봤는데,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최소 단위는 둘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만 증언을 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인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무슨 여성교회 모입니다, 남성교회 모입니다, 기도회 모입니다. 근데 두 사람밖에 안 나왔다. 둘밖에 안 돼.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두 사람입니까? 최소한도 두 사람보단 더 모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최소 단위. 그 다음에 합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김요셉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합심은 심포니아,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심포니라는 교향악, 그런 말입니다. 즉 일치한다, 소리를 같이 낸다, 마음을 합한다, 이런 단어가 바로 심포니아에서 나온 단어인데, 합심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심포니.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의 절정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드리는 합심기도. 여러분, 골방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골방기도가 독창이라고 한다면 우리 합심기도는 중창, 합창, 많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떼창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협주곡, 합창곡, 이런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합심기도는 응답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합심기도는 응답이 확실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응답해 주시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만, 합심기도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약속하신 것? 성령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곳에서 가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테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합심기도는 마음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서로 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각자 개인의 기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거치려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거기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라면 뭐 코로나의 이 감염병으로부터 이 땅이 좀 자유롭게 되도록 자꾸 이것이 일상이 될 거라 그러는 생각에 있어서 참 마음 아프긴 합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땅에서 좀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곳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같이 임한 사건이 합심기도에 대한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합심기도는 전혀 기도에만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으로부터 늘 고통당하고 전쟁 가운데 그들이 힘들어할 때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회개합니다. 금식기도, 회개기도, 합심기도.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는 응답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이런 말씀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합심기도, 지금 많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최대 8명은 같이 모이잖아요. 즉, 방역 받은 사람 4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8명은 모일 수 있는데, 하여튼 2-3사람이라도 모여서, 목장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함께함으로 충만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이 끝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만하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주님의 임재.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소중한 영적 경험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모여서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혼자 조용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합심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읽기 쉬운 이 코로나 시대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정말 부모와 같이 함께 잘 지내고 좋게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주님께서는 너 혼자만 나오지 말고 같이 나와. 그러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면, 함께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장으로 또 기관으로 또 같이 친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그래 이 기도의 계절에 합심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에서, 감염병의 상황하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비전교회, 즉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세 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넓게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간 사태와 미얀마 사태 등으로 자유를 잃고 소중한 가족을 잃고 하는 그들 가운데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손을 들고 주여 삼창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이게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주여 삼창 하시면서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면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 회복되지 않는 모습도 아직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하나님이 감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평화와 건강과 일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지체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이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교회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속히 하나님 끝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모든 질서를 잃어버린 아프간, 하나님 그들 가운데 특별히 그곳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미얀마가 하나님 특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감염병에 참 이 어려운 가운데 백성이 고통하고 있는 때입니다.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 하나님 불안한 저희들의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아름답게 회복돼서 그런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약한 교회들, 정말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프간 사태로 그것에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은 그런 탈레반들로 인하여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가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 여전히 굳게 잠긴 장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모든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평화와 사랑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